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나누도록 하고요.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기 이전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 죄의 종로로 간 겁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왜 고통 가운데 살죠? 왜 평강이 없이 살았죠?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입니다. 죄의 종로로 가기 전에는, 종로로 갈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죄의 종로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내가, 이 죄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는데 그 죄가 난 줄 알고 속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죄, 탐심이 있고, 그 어쩌든지 승리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받고 경쟁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받고 이뤄가야 되고, 음란하고 뭐 기타 등등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자 뭘로 말미암았냐면 죄로 말미암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난 줄 알아요. 내가 원래 그렇게 고집부리고, 내가 원래 그렇게 욕심이 많고, 내가 원래 그렇게 못된 사람이고, 남을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려가는 그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죄의 성품이잖아요. 죄.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죄의 종로로 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누구의 형상이에요? 원래 누구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걸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그걸 저와 여러분 안에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거, 왜 이 말씀이 먼저 아침에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 가인이 우리 창세기 가인 나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인에게 했던 말씀이, 죄가 너를 요구한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너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넌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애로워. 너는 너무 슬픈 사람이야. 너의 상처를 봐봐. 너는 늘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게 죄
겁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너는 원래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는 뭐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생각, 그것에 속은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원래 좀 불쌍해. 나는 원래 좀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좀 음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 이게 난 줄 알고 속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죄 문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야. 죄, 사탄이야.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게 누구였어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너는 원래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는 이렇게 늘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돼. 밟아야 돼. 그리고 너는 그렇게 음란한 생각을 늘 하는 게 너야. 네 육신의 정욕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 이걸 깨달으면요, 이 죄를 다스리는 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인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도로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어버리신 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내 생각, 난 줄 알았던 거, 그것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던 그 죄,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승리하고 들어오신 성령님. 아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론이 먼저 주님이 내주셨는데요.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죄의 종로로 하고 딸려다녔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30년 넘게, 진짜 제가 이게 38년 된 병자가 저더라고. 저도 이 38년이라는 세월을, 날짜가 뭐 정확하게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기간을 이 죄의 종로로 하고 제가 끌려다녔어요. 이게 계속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8절에 봐보세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어떻게 하냐면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하고 즉시, 곧이죠. 곧. 저와 여러분, 이 곧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죄의 종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늘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병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걸어갔을 때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와. 아, 이거 뭔지는 모르지만 뜨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그 읽으신 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왔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즉시 곧 순종했잖아요. 곧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네?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 그렇게 깨달아질 때 즉시 곧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그냥 우리는 듣고 왜 그러네? 왠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감동이 오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곧 움직였잖아요. 곧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감동이 왔어요. 뭔가를 하는데 주라, 가라, 돌이키라, 서라. 그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서라 할 때 서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세요. 주라 할 때 주세요. 그냥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못 보는가? 가라는데 안 가. 돌이키라는데 안 돌아서. 주라는데 안 줘.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 이미 치료됐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치료된 줄로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살아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고 주라 했으면 주면 돼요.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근데 그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즉시로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구나. 오늘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뭔가를 순종하라는구나. 그렇게 알고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그대로 살아요. 살아. 곧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기적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이게 정말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참수를 시키든지 돌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근데 안식일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 병자가 그날 일어나서 걸어가면 죽습니다. 걸어가면 죽는데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갈 때, 아멘 하고 따라갈 때, 그렇게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참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니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사탄들이 가만 놔둘까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 순종할 때 반드시 사탄들이 벌떼같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사탄들이 이 사람이 순종하고 일어나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안식일날 걸어가는 겁니다. 안식일날 걸어가면 죽는데, 그랬을 때 이걸 가만 놔둘까요? 지금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짙습니다.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악으로 달려가요. 모두가 다 욕심내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것을 거슬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밟힙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욕심내고 사는데 다 양보하고 지라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벌떼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사탄들은 벌떼같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시작. 옳지 아니하니라.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걸어갔을 때 그 사람은 병에서 나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체험하고, 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 걸어가는데 이 사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다 사는데 왜 너는 시대에 맞추지 않고 역으로 살아가? 예, 그렇게 공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랬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 안에 이제는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서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직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 체험적으로 자기가 나섰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 체험적인 신앙만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내가 지금 안식일날 죄를 범해서 나아갈 때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참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이거 나와요. 자세히 모르지만 이분이 나를 고쳤다는 거, 이 체험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라니까 나 걸어가. 사탄들이 공격이 오는데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격적으로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13절 보세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고 돼 있어요? 모른다고 돼 있어요? 예, 모른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단지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한 건 뭐예요? 자기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자기 치유를 경험하니까, 자, 이 치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믿음의 단계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믿음의 단계에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나, 38년간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어. 주님을 만났어. 이분이 뭔지는 정확히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체험한 게 있어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시구나. 제가 만난 하나님, 사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돈이, 모든 돈의 소유가 주님께 있구나. 그걸 저는 체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체험을 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4절. 그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을,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았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음성이에요. 죄가 너를 요구할 거야. 앞으로도 계속 죄가 네 생각 안에서 너에게 계속, 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네가 중요해, 네 맘대로 해, 네 끝이야, 너 맘대로 해, 계속 저와 여러분 안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계속 오늘 또 죄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죄가 우리 안에 이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계속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너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계속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입시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가? 왜 죄를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더 심한 거 뭐예요? 38년의 그 감옥 같은 세월, 그 38년 동안 죄의 종로로 다고 따라다니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남들의 멸시와 다 버림받고 사랑으로 받은 상처, 형제간들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 모든 상처로 얼룩진 그 38년의 그 세월보다도 더 심한 거 생길 수 있어. 더 심한 거 뭐 같아요? 영혼의 멸망입니다. 너의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혼의 심판, 영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38년 된 나도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어. 그 주님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걸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심한 거, 네 영혼의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끝나버린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들은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가 죄 지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온 자들이 다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청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 죄 지었어요. 내주세요. 죄가 사탄이 하나님에게 청구해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시 짓는다면 사탄에게 다시 내주는 겁니다. 다시 내주면 어떻게 돼요? 또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더 심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오늘 다스리시고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식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아버지와 각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은 심령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 나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죄 앞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그 이유가 이 죄를 따라다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한 거,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죄를 다스리며 사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이제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하실 주